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복된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서 저의 소망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산속 오두막에서 손을 호흡 불면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부모가 정말 삶이 힘들었습니다. 이때 난로불을 쬐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가 맞아 영감, 나도 정말 소원이 우리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3가지를 말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앉아서 여보 꿈속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3가지 소원을 다 들어준대. 여보 우리 싹 머리를 짜서 소원을 한번 잘해서 멋진 소원을 한번 우리가 이뤄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할아버지가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소세지 먹고 싶다. 그때 소세지가 툭 떨어져서 식탁 위에. 그랬더니 이게 웬 소세지? 할머니가 보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지금 소원을 말해야 될 텐데 소세지 얘기하면 어떻게 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할머니 어떡하지? 뭘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저 영감탱이 너무 기분 나빠. 저 정말 평생 속색이네. 이 소세지 저 영감탱이 코에다가 콧잔디에 달라붙어버려요. 이렇게 탁 했어요. 그때 소세지가 할아버지 콧잔디에 탁 달라붙어 말았어요. 할머니 그때 깜짝 놀랐는데 어머 지금 소원을 이야기할 시간인데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막 웁니다. 여보 할멈 이 소세지는 제발 나한테 띄워주고요. 아니에요. 하나 소원은 큰 거 해야지. 큰 거 하나 해야 되는데 여보 이걸 띄워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할머니는 울면서 할아버지 우는 할아버지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래 우리 영감탱이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욕심 없이 계산 없이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시편 27편은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의 소원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올린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영혼을 담은 성도의 진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에 대한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은 세페르 테임으로 찬양의 칙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다시 영적인 눈을 뜬 성도의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이 승화되어 있는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굳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순결한 신앙을 소유했던 다윗은 인본주의 자력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고 의롭고 올곧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악한 세력에 대한 부당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용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매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지만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입술로 툭, 아까 그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툭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단도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채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의 고백을 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온통 어두움뿐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아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기뻐 뛰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상황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오직 여호와의 빛으로 인해서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는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는 빛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고 어떠한 악의 세력을 통해서도 그는 위협을 받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첫 번째 말을 했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말씀은 시편 62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구원은 여러분 올곧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시편 62편 2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62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 2절과 6절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먼저 튼튼해야 밖으로 저절로 빛이 비쳐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저절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절에서 생명의 능력이란 여러분 문자적으로 말할 때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능력은 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 중에 한 분파가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또 진리는 다 똑같다, 위감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산다 하면 누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대적자들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여기 가면 여기서 이르고 저기 가면 저기서 이르고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풀었기 때문에 다윗은 숨조차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죽음의 문턱에서 살얼음을 걸으면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 하지만 다윗의 대적자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으나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맺었습니까? 오늘 2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길 수밖에 없는 넉넉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고 찢어버리려고 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수를 맨손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맹수들이 돌진해 왔지만 오히려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월해야 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다윗의 힘이 친히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3절에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선포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속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숨어 있어도 무섭고 너무 와들와들 떨려서 아무것도 못해. 정신적으로 아무도 그 다음에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와들와들 떠는 것밖에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친다면 겹겹이 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토단을 쌓아요. 겹겹이 쌓으면서 나중에 높은 단을 쌓아서 성벽을 넘어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겹겹이 쌓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어요. 그 성에 갇힌 사람들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나를 대적할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고백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기법을 통해서 전쟁의 긴급함과 얼마나 긴급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긴급함과 다윗의 마음은 같이 긴급함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은 긴급하고 막 우리를 죽일 것 같이 휘몰아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이 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실전에 가서도 플러스 알파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정작 그 나갔을 때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다가 오히려 평상시 실력보다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의 올바른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했다가 그러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도움을 베푸신지를 다윗은 이렇게 악인들의 성을 쌓는 것과 평강을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누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그 계신 자체에 그 성전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곳이 광야가 시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덮어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 그냥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립싱크가 아닙니다. 그는 온통 사랑의 눈으로,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의 가슴은 정말 더 이상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아름다우심으로 인해서 그는 황홀함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신다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한 시간을 참여할 때 그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조라고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기름부을 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핍절함이 없게 되고 기다람이 없으며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계속 바른 교회론을 위해서 교회론에 대한 강의도 했고 예배 설교도 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 있지만 대형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이유는, 이 코로나가 한 바퀴 확 돌았을 때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론의 바른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정말 거룩히 여기고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며,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배를 하셨는데 당신의 몸을 여기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다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남아서 그 영혼들을 돌보라고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론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그리고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 한 사람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신부할 때 느끼지 못했던 거,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 때문에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 이렇게 아픈 것이 없군요. 이렇게 아픈 영혼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하셨는데 내가 이제서야 그 영혼 때문에 아프고, 하나님 나도 아픈데 하나님이 이 영혼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 집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고 이제는 육의 눈을 벗어버리고 육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버리고 이 영원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크겠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완악함이 있지만 주의 성령이 가득하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무엇들이었을까요? 첫째로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속량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우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하심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7절에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형통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청년에게는 곡식을, 처녀에게는 새 포도주를 통해서 강건하게 하신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무엇을 사랑했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사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영적인 올바른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이 땅에서 삶이 형통하다는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낮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초막과 장막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렇죠? 그 중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실제로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분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엮어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살고, 그리고 이제는 물을 들여다가 성전에 붓고 밤에는 축제를 벌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쫙 지나가면 추수감사절의 장막절이 딱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 속에 무엇이 있어요? 성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막 속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계신 곳에서 우리를 속죄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를 장막한 은밀한 곳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성소에 넣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이 자신을 지성소에 들여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하나님 옆에 온전히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함을 받지 않는 완벽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나를 그곳에 인도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살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시 정말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가도 너무나 정말 오르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코로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다들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주변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으로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속에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승리를 거둘 거야 라고 마지막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대들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머리가 높이 들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그 귀에 기도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외치다라는 뜻으로 본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어다니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응답으로 나에게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 길에서 하나님 숨지 마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늘 함께 교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 속에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곳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 밥만 먹고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주보를 인쇄를 맡겼는데 인쇄소 직원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보 끝에가 무슨 하나님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니까 뒤에가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주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뒤에 더 없습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토요일날 주보가 도착했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 오타가 났구나. 그런데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목자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 선포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회개하며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유일하게 소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일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일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일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일교회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명품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예일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룩한 삶,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를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몸된 교회는 전도가 되든 말든 이 코로나 속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것이 먼저는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이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다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너무나 세상 만물이즘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서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버지 더욱더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방패십니다. 오직 나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구하며 하나님 어떠한 경우도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당신의 초막속 은밀한 곳에 감춰주시고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열정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